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힘든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유영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안 나오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예, 유영진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험한 질병의 유행이 지난 1년을 우리들을 위협하는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많은 교훈으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
봉사 활동을 전진해 하시다가 우리 형제 중에 박 장로님과 그의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더 활동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미국도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한국의 정세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여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한수 목사님 흩어진 나그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그런 메시지를 저희 가운데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또 수제자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맡은 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또 말실수도 하고 또 이 성격은 다혈질인데다가 또 급하기도 하죠. 분명히 이 베드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체험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요? 비록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고 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마음이 짠해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거창하고 잘 다듬어진 그런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솔직하고 그 진실될 마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건데 바로 이 베드로 이 서신이 이 베드로의 진심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당시의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 주님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편지가 어느 곳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 수신된 장소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곳곳에 이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이 서쪽 편이 바로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 바로 위가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은 오늘날의 그 터키의 중부와 북부 지방에 해당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의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주 64년부터 이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데 당시 로마는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큰 도시였었거든요.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데다가 골목도 좁고 또 이 집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한번 불이 붙음으로 순식간에 번져서 이 온 도시 전체가 큰 화재를 입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고 있죠. 무려 9일간이나 이 계속된 화재로 인해서 이 로마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 화재의 원인인데 여러분 왜 불이 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이 당시 황제였던 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시내의 이 방화범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이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잡아들이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누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 네로의 이 끔찍한 박해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결국은 이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정든 곳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과연 누가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 흩어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서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흩어져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로마의 박해를 막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굳이 나중에 위로할 일도 격려할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더 고생을 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다 천국을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텐데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도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야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가 아는 그 동생 목회자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선교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문자를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어렵지.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된 후원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포장과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 삶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2020년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게 하는지 벌써 10개월째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도 만남도 할 수가 없죠. 정말 교회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시는 우리 박 장로님 네 분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욥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죠. 그런데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이 욥이 정확하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지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께서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매일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이 형편을 누가 잘 알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알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슬픔이 점차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앞에 있었던 절망이 도리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죠. 더군다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이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혼자라면 굶기라도 하고 또 어떻게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볼 수 있겠지만 만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거나 또 자녀들을 가진 부모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착할 곳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삶, 이들을 반겨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그런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나그네라라고 이 베드로가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언급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돼서 결국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이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자신을 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고 또한 나의 그 야곱의 조상들의 그런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이기적인 야곱이죠. 또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짓도 일삼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동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약삽한 야곱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지금 야곱은 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나간 13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하여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야곱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결국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로 이 베드로는 이 야곱의 고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국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 큰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이며 부이며 권력인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었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개런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짐승과 이 비둘기를 취해서 반으로 쪼개어 그것을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놓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고대 그 중동에는 이 특정한 사람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 동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반으로 쪼개어서 죽어져 있는 이 동물처럼 그렇게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쪼개진 사이로 고기 사이로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횃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결국 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후대의 그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 축복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모든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큰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축복과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힘겨웠지만 이제 2020년을 곧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2021년 이제 시작할 때 정말 이런 소망의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새롭게 주님과 우리가 결단하여 동행하는 또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2021년에는 이 소망이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많은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헌신의 찬양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정체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전진하며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어렵다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믿음에 전진하게 하시고 또한 사단마귀의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든 교회 교인분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각양 은혜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이게 하시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신 물질들을 잘 집행하여 또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또 장로님과 권사님 또 이외에도 또 허리를 다치셔서 또 아직도 또 회복하고 계시는 신진성 집사님 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치유의 광선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생명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고 완쾌되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각자 각자의 삶의 그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온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이번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노숙자 형제 자매들에게 지난주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장은 저희가 스킵하고요. 대신 목요일 날 31일 저녁 7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줌 영상 예배로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과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부터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 10시에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녀 자매 가정 또 저희 아이들 또 크리스티 다혜 자매 가정 또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엘리자베스와 제이슨과 줄리어스 조든 가정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부터 하나님 예배를 오전 11시로 1시간을 뒤로 옮기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임원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의논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몇 가지 안건들을 놓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뒤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역사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한수 목사님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비록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